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게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정말 말씀 속에 역사하는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 영혼을 살리며 우리 영혼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연약하며 부족하며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치 못하고 육신과 환경과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럴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이끌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또 복과 행복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는데 진짜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과 환경과 육체와 모든 것을 정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그 말씀을 각각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장 9절을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애처인데, 이 애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나게 하다 할 때 나게라고 하는 단어가 그 차마하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미완료형이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남성 단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생명나무는 계속해서 완성되어진 게 아니고 나무가 계속해서 땅에서 나게 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린 겁니다. 이것은 그 땅에서 완료된 선악과와 생명과가 그때 아담과 하와 있을 때 그때 그것으로 끝난 이야기로 기록되지 않고 미완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나고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 있어서 그 내용, 계속해서 난다고 하는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고 이 성경의 땅 혹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마음 혹은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계속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맞닥뜨리게 돼 있고 또 더 나가면은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도 거기서 맞닥뜨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예표되는 이 두 사람,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실제적인 것은 아담과 하와 아래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땅에서 바로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전부 다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경험하게 되어 있고 또 맞닥뜨려서 그것을 전부 다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두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나무, 이것들을 통해서 진짜 바로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 땅에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것들, 또 성전입니다. 또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성전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험하고 만짐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맞닥뜨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진짜 하늘에 있는 것을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전이나 성전을 통해서 하늘 성전을 알라는 겁니다. 그 하늘 성전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마음 성전입니다. 마음의 성전이 완성된 자가 진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진리라고 하는 진짜 생명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신 율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발견하라고 주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바로 그분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너희가 알고 율법을 통해서 진리이신 생명을 그걸 알고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라는 겁니다. 땅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이는 예수를 통해서 그를 그 안에서 그걸 초월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소유하는 겁니다.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어진 성전, 그 성전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그 성전을 너희가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 놓으시고 아랫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랫물에 나타난 것들, 자연부터 시작해서 모든 만물입니다. 여기 아랫물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로 위의 것을 발견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보이는 것에 그 타베크라고 하는 것이 궁창인데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 중앙 바로 가운데라고 했던 이것이 바로 그 가운데입니다. 그게 중앙입니다. 그게 궁창이에요. 이 동산 가운데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타베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중심에 그 가운데. 그래서 전에는 바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살아가던 존재가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을 통해 가운데서 바로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발견해 가면서 이제부터는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전에 말한 것처럼 야벳이 창대해져서 셈의 장막에 거하고 함의 자식들 가나안은 영원히 바로 셈과 야벳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동산 중앙이라고 하는 이 타베크가 뭐냐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이 타베크가 없으면은 중앙이 없으면 궁창이 없으면은 하늘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생명가와 선악과도 똑같은 이치예요. 생명과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있는데
바로 이것은 아래 것과 위의 것을 연결해 주는 그런 통로입니다. 이 중앙이 없으면 아래 것에서 위 것 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 중앙을 통해서 아래 것에서 위의 것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과로 나가는 그 길을 거기다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정말 생명과를 발견하게 해놓은 겁니다. 아래 것인 바로 선악과를 통해서 위의 것인 생명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거리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래 것을 통해서 그 중앙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과로 나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아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되고 그것이 선이 되고 그것이 진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 먹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먹고 생명가에 가는 그 길을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잘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은 죽는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17절에 잘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너는 정령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먹으면은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먹으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은 계명으로 받은 겁니다. 근데 먹으면 죽는지는 경험해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먹으면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우리 자는 자들을 깨우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잘 때가 아니고 깰 때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인류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없어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잔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가서 깨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개념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예수님이 이 지금 창세기 2장의 17절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이 선악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선악과는 아래 것입니다. 생명과는 위의 거예요. 선악과에서 생명과로 나가는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알게 되면은, 너희가 경험하게 되면 생명과로 나가는 그 길을 발견해요. 그것이 나중에 율법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성전이나 예수나 또 아래 것, 율법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인 되었다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악을 포함함으로. 근데 죽었다고 하는 개념이 전부 다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분과 더 이상 관계할 수 없는 상태를 죽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자, 인간의 죽었다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 잘 보면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히 끊어져서 그분과 더 이상 교통할 수 없는 상태, 그분의 것을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의 사이가,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누가 죽었어요 근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죽은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죽은 것은 예수입니다. 자, 근데 여기 2장 17절을 잘 보면 무슨 얘기냐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예수 죽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자, 아담이 아직은 여기서는 먹은 건 아닙니다. 자, 근데 먹으면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깨달아요? 무조건 믿는 건가요? 먹으면 죽어야 된다는 걸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먹고 죽어야 깨닫는 겁니다. 이 2장 17절에는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율법으로도 나타나는데, 율법에 보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떠나서 어겼을 때 도둑질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뭐 전부 다 우상숭배 했을 때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우상숭배 안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도둑질 안 하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지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이 경험된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2장 17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어야 깨닫는 겁니다. 이것을 먹지 못하면, 먹지 않으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죽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죽어야 부활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로 했을 때 우리 영혼이 죽은 것도 맞습니다. 저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죽는 자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죽어서 그가 심판자로 오십니다. 바로 여기 이 선악과 2장 17절에 있는 이 계명은 먹어야 죽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먹게 되면 정령 죽는다는 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거기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할 것 없이, 낙이나 할 것 없이 그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계명이에요. 근데 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탐하지 아니한, 자, 이것을 똑같이 바울이 설명하는 게 하나 있어요. 로마서 한번 13장 보세요. 로마서 13장 9절. 13장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예. 아멘. 이게 이 모든 말씀이, 자, 여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4개예요. 전에 마태복음 저 강의할 때 내가 얘기했어요. 이 4개가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그 6계명부터 10계명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데, 이게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하지 말라 한 것 외에,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어도, 이거 말고 수많은 계명이 있어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내 이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것이 행함으로 완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저 로마서 7장을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보세요. 7장. 여기 이거에 대한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7장 7절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여기 보세요. 여기 저 앞에서부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율법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속한 것에 그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선악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하고 지금 생각을 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은, 자 보세요. 율법이 와가지고 지금 율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계명이 없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계명이 없어요. 응? 선악과 먹지 말라는 계명이 없어요. 근데 그걸 따먹게 되면은 그것이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율법에 말하기를 율법이 와서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은 네가 탐심을 알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모른다는 겁니다. 율법이 왔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그 말들을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따먹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계명이 없으면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계명이 없으면,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이 없으면은 네가 죄가 있을지라도 그가 죄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하는 것이 죄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8절에 그러므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더러운 탐심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없다면은 죄라고 하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을 모르고, 근데 죄가 율법이 없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게 아니란 이 말이에요. 율법이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기회를 타서 각양 탐심이 뭐예요?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각양 탐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각양 탐심이 내 안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끊임없이 내가 법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근데 계명이 없다면 그게 죄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계명이 있어야 이것이 죄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온갖 탐심을 다 이루었느냐.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에요. 율법이 만약에 이 원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율법이 있으면 죄에서 죽은 자가 된다 이 뜻입니다. 원래는 그 원문에는 율법이 있으면 죄에서 죽은 자가 돼요. 근데 이것이 다른 역설적 표현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네가 죄에서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발견하고 살 수 있다 이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오니까, 계명이 오니까, 율법이 오니까 죄에서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죽은 것을 발견함으로써 내가 죄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지금 8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자기 계명, 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아래 죽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죽는지 모르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독약을 먹으면은 죽어요. 근데 그것이 독약인지 모르고 먹어도 죽고 알아도 먹어도 죽어요. 근데 계명이 오면은 너희가 먹음으로써 내가 그걸 먹으면은 죽은 걸 알았는데 왜 죽었는지 발견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은 죽어요. 근데 먹어야 죽는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똑같은 것이지. 그것이 뭐냐면 탐심을 알려면은, 쉽게 말해서 탐심을 알려면은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탐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선악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은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은 선악과를 먹어야 바로 내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율법이 오니까 내가 탐심이 있구나. 내 안에 탐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는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합니다. 발견하고 나를 고백할 때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법이 없으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내가 먹고 죽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난 이후부터 살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생명과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 창세기 2장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선악과와 생명과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이것을 먹게 되면은 정령 죽는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창세기 2장 지금 9절에 있는 9절에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물론 있지만 9절에는 열매라는 단어가 없어요. 9절에는 그냥 나무만 돼 있어요. 나무로만. 그래서 나무를 실과라는 단어가 없고 전부 다 나무로 돼 있고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에는. 나중에 이제 그 밑으로 몇 절이에요? 17절에 가야 선악을 알게 하는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나와요. 9절에는 실과란 말이 없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 9절에는 분명히 뭐냐면 먹기에 좋은 나무,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먹으면은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바로 죽어서 원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죽음에서 죽음으로 이르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은 지금 이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고 먹게 되면은 죽음에서 무트라고 나와요. 무트라고 하는 단어가 죽어서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타무토가 또 나와요. 무트 타무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트라는 단어는 죽음이란 뜻, 죽어서 타무토 죽음으로. 다시 말해서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먹으면은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근데 이 무트라고 하는 단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내용, 단어 하나를 이제 파자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타오라는 게 나와요. 십자가입니다. 또 물도 나오고 못 박히다 하는 이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십자가에 나무에 못 박힌 것을 말해요. 말씀이 나무에 못 박힌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트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무트의 죽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여기서 죽고 또 죽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죽고 또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죽고 또 죽는 바울이 죽고 또 죽는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죽고 또 죽는 그 죽음을 바울은 자기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그도 죽고 나도 죽어요. 단 우리는 어떻게 죽느냐면 우리의 죽음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죽는 죽음만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죽음은 아무 죽음이 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분이 먹으면 그분이 죽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와 함께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에 1절부터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침례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나는 그분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그 6장 아까 펴놨으니까 한번 저 3절을 읽습니다. 아니 6절을 읽습니다. 건너뛰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예. 우리가 6절에 옛사람이 우리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2절에는 침례에 대해서 그분과 함께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침례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요. 그의 죽고 예수의 죽음에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창세기 아까 2장에 17절에 죽고 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9절에 이 정령 죽으리라 했던 이것이 죽고 또 죽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6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은 그도 죽고 우리도 죽어야 돼요. 14절 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리라.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 말. 내 혼이 이 세상 혼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안 죽으면은 무트타무트라고 하는 이것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31절입니다. 자,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선악과 먹고 이 지금 그 창세기에 나오는 것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과로 완성이 됩니다. 먹어야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먹고 죽으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무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십자가 나무에 못 박히는 말씀이에요. 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하려고. 계명을 완성하려고. 마태복음 5장에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가 죽음으로써 바로 선악과의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선악과 계명 말씀이죠. 예수님도 말씀이에요. 나무에 달려 죽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가 나무에 달려서 죽음으로써 바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으로 죽은 사람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인 줄을 깨달은 사람들, 바로 그 율법으로 그가 죽어버리면은 그와 함께 죽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을 깨닫고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돼서 내가 예수님 피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공로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에 연합함으로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또한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그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이제부터는 각 사람이 그와 함께 죽고 또 죽는 겁니다. 그 안에서 죽고 또 죽는 겁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을 양심이 그 말씀을 어기고 먹고 죽은 겁니다. 그 죽은 아담이 그것을 먹고 죽음으로써 내가 죽게 되었구나. 계명이 와가지고 뭐를 발견했냐면은 내가 그걸 먹고 난 이후에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고 먹고 나니까 죽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었다는 것을 뭐를 봐요? 예수님이 바로 율법으로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선악과 먹고 죽었다는 것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바로 내가 이것을 깨달은 자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같이 그와 함께 죽음으로써 이제부터는 그와 함께 죽은 자에게 내가 죽게 된 것을 알고 율법이 그가 완성하심으로써 나무에 달려 죽은 걸 알고 그의 죽음에 내가 동참함으로써 그와 하나가 되어 죽는 죽음에 하나됨으로써 그 하나된 자에게 뭘 주냐면 생명나무 주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내가 죽은 걸 알고 그의 죽음에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죽으신 그의 죽음에 하나 되면은 그에게 생명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죄를 참 많이 지니까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인간은 근본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모태 태중에서부터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태어나서 죄인입니다. 자라가면서 죄인입니다. 죄 아래 잉태하여 죄 아래서 출생하고 죄 아래 살다가 죄 아래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죄 아래 잉태하고 태어나서 살아가고 죽는 존재가 세상에 와서 죄 더 지었다고 해서 그 죄가 더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뭐냐면 이미 죄 아래서 잉태해서 죄 아래 출생하고 죄 아래 살다가 죄 아래에서 죽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숙명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반드시 죄 아래에서 잉태합니다. 죄 아래에서 출생하고 죄 아래에서 자라다가 죄 아래에서 살다가 죄 아래에서 죽는 겁니다. 그럼 심판이 뭐예요? 죄 많이 지어서 심판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해서 심판입니다. 선악과 먹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심판이에요. 선악과 먹고 율법이 왔음에도 선악과 먹고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것이 심판입니다. 죄 더 지어서 탐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걸 더 많이 지어서 남들은 탐심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는데 근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생겨요. 꼬맹이들도 탐심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싶은 건 지금 다 막 집어 뺏고 난리야. 근데 무슨 탐심이 뭐 어른 돼서 더 많고 어린애는 적고 그런 거 없습니다. 율법이 오니까 탐심이 뭔 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탐심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모르면은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내가 죄인, 계명이 오니까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죄인입니다. 살인자입니다. 도둑놈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하는 자입니다. 라고 그것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율법의 완성이 되어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의 죽음에 동참하는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하고 그와 함께 그의 죽음에 동참하면은 생명나무가 그에게 바로 주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이하로 보면은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울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울을 죽여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탐심을 많이 가져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기 때부터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탐심이 있는 줄 모르면 심판이라 이 말이에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죽여서 심판받는다기보다는 동생을 죽인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동생을 죽인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바로 아벨의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벨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살 수 있어요. 아벨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쫓겨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하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선악과 먹고 나니까 두루도연 하는 것을 에덴 동산에 두르시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길을 차단해 버렸어요.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창세기 4년 그를 내쫓습니다. 아담을 내쫓아 버립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죽였는데 그 죽음의 아벨이 죽음의 내용을 모르니까 다시 이 사람을 에덴 동편 노 땅으로 또 추방시켜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은 내용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는데 동생을 죽인 그 의미, 아벨의 죽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거기서 더 동쪽으로 쫓겨나서 노 땅으로 바로 그가 쫓겨나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마찬가지로 선악과 먹었다고 하는 먹은 그 의미, 선악과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 선악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게 되면 그게 심판받는 겁니다. 선악과 먹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면은 바로 그 심판이 생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선악과 먹은 의미를 전혀 몰라요. 지금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 먹어서 죽었습니다. 물론 뭐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선악과 먹고 죽었다고 하는 그 의미, 그 내용이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서 왜 이것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가? 그걸로 죽었으니까 너 영혼이 끝났다, 너 지옥 가는 존재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 내용도 있겠지만은 선악과 먹은 자는 이제 생명과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선악과 먹은 의미가 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선악과 먹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무트 예수가 죽었어요. 그거 먹으면 나무에 달려 죽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 먹는 순간에 나무에 달려 죽는 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트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그가 죽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자, 예수가 지금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것이나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은 그 내용이나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림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아담은 선악과가 뭔지를 몰랐어요. 가인은 아벨의 죽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2000년에 죽었는데 인류는, 예수 지금 믿지 않는 인류는 예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곧 그를 죽인 사단이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내가 그를 죽인 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가 내 죄로 죽은 것,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그걸 보면서 바로 그가 내 대신 죽는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알고 그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죽는 그 죽음을, 그 내용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바로 죽는다고 하는 것을, 나의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의 죽음에 내가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는 자에 대해서 주님이 말해요. 나와 내 자식,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내가 죽는 이 죽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의 의미를 너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울고 있지. 마음에 애처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것이지, 그런 마음에 내가 죽는 죽음의 의미를 모르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내게 와가지고 불쌍히 여기면서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나를 섬기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응? 바로 그 내용을 알아서 네가 나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사순절 와가지고 예수 달린 부활절 되면 전부 다 운단 말이에요. 내용을 모르고 정성을 드리고 치성을 드리고 불쌍히 여기고 예물을 갖다 바치고, 그분을 인간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불이에요.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의 죽음을 너희가 받느냐? 내 죽음의 의미를 네가 발견하는 거야. 내가 너를 대신해 죽는다 이 말이야. 나의 죽음은 율법의 죽음이야. 선악과 먹는 죽음이라 이 말이야. 그렇다면 네가 나와 같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네 혼이, 그의 죽음은 내 혼의 죽음이에요. 거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너는 나와 같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서 나와 같이 옛사람이 죽는 죽음을 여기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고 또 죽고 무트 타무트라고 하는 이 죽음이 너와 나와 하나 되어 죽는 그 죽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의 죽음을 보고서도 나와 하나 되어 죽는 무트 타무트의 죽음이 되지 아니하면 그분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분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어차피 죄 아래서 잉태해서 죄 아래서 출생하고 죄 아래 살다가 죄 아래 죽습니다. 인간의 그게 숙명이에요.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죄 짓는 거 더 짓고 덜 짓고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평생 난 죄 한 번 안 졌다고 해도 죄인이에요. 이미 마음에 밖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을 때도 마음에 탐심이 가득해요. 우상으로 쩔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땐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율법이 와서 탐심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가 율법으로 죽는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분을 죽이는 것을 내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반대편에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의 죽음에 연합함으로 내가 이제는 그의 죽음과 더불어서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 편으로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으로 건너갈 생각을 안 하고 주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을 불쌍히 여기고 거린거려 놓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복을 빌려고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덴 동편으로 쫓아내, 계속 동편으로 쫓겨나가요. 근데 돌아오는 사람들을 성경에 잘 보면 전부 다 어디서 돌아오면 동편에서 계속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와요? 시온에서 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시온에서 온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만 시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전부 다 시온에서 오고 있어요. 동쪽에서 전부 다 성전을 향해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전에는 동양한 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동쪽밖에 없어요, 문이. 에덴에 살던 아담이 하와가 쫓겨났어요. 그 에덴 저편에 살았어요. 여기서 다시 또 쫓겨나요. 가인과 하와가.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여기서 또 쫓겨나요. 동편으로 갑니다. 계속해서 동편으로 쫓겨나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 오느냐? 동편에서 온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분만 오는 게 아니라고요. 시온의 언덕을 통해서 그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와 하나 된 자들, 그에게 붙은 자들이 전부 다 동편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그래서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쫓겨났던 자가, 동편으로 쫓겨났던 자가
동편이 어디야? 하나님 반대편이라 이 말입니다. 동편이 해 뜨는 것이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동편은 해 뜨는 거 맞아요. 빛이 들어오는 것도 맞아요. 근데 거기는 쫓겨난 자들이 자리예요. 쫓겨난 자들이 거기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서편은 어디예요 그럼? 서편은 성전은 지성소가 있는 자리입니다. 저주의 땅이 아니에요. 성전이 있는 전부 다 동편으로 쫓겨났던 자가 다시 동편에서 서쪽으로 들어옵니다. 서쪽에 성전이 있는 자리, 지성소가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편이 어디냐? 내가 마귀입니다. 내가 뱀입니다. 내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단의 특성이 나와요. 뱀이 나와요. 뱀을 말하면서 잘 봐라. 이게 어떤 모습이냐 이게. 네 모습이 아니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교한 게 누구예요? 뱀이 강교하여? 너란 얘기입니다. 혼. 가장 강교한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인간이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이 짐승이에요. 가장 강교한 게 뭐예요? 아니 뱀이 무슨 생각을 해요? 뭐가 생각해요? 혼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혼이 가장 강교하다 이 말이에요. 응? 가장 강교한 거는 혼이에요. 근데 혼의 특성이 가만히 보니까 누구냐면은 혼의 그 특성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과 네가 가지고 있는 혼의 속성이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동편으로 쫓겨났던 자가 동편에서 내가 마귀라는 것을 발견하고 뱀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항상 바로 거기서 걸어오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투항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뱀으로 죽었다는 말이 뭐냐면은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죽은 거예요. 율법으로 죽은 거예요. 양심으로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 죽은 겁니다. 전부 다. 그리고 그 죽음이 이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지 아니하면 그분과 나는 상관없어요. 그의 죽음과 내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이 평생 행복하게 살아 맛있는 거 먹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도 그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교회 다녀도 그분과 상관이 없어요. 그의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 안 되면은 아무리 행복하고 기쁘고 육신이 즐겁고 이병철이 잘 살아도 이병철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삶을 사는 겁니다. 끊임없이 대적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세상 육체로는 행복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잠시 행복에 젖어 있죠. 그게 뭘 것 같아요?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고 다 맛있는 거 먹으면 다 잊어버리지. 예? 육신에 필요한 것을 그에게 줘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육신에서 오는 정욕으로 오는 마약이에요. 다 마약하는 자가 뭐예요? 잠시 괴로움을 다 잊어버리거든. 물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물질이라고 하는 마약을 통해서 괴로움을 잃어버리고 있다. 영혼에 필요한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형제 자매 자식 가족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내 영혼이 고통받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을 깨달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바라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면 네가 죽어야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안 보여. 율법에 완성하신 그분,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내가 그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을, 그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그쪽으로 건너가야 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의 죽음 아무리 사순절이 와도 소용없어요. 정말 잠시 육신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즐거움 거기에 빠져서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을 주신 그 의미,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악과라고 하는 그 의미를 발견해야 진짜 생명가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선악과 먹고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만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선악과 먹은 의미를 알지 못했던 가인과 하와를 쫓아내고 거기 두루도는 화영으로 막아놔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두루도는 화영금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휘장이 갈라져 버려요. 예수님이 죽을 때.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가로 나가는 길이 보여버린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그분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는 막혀있던 에덴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사람들은 지금 에덴이 페르시아에 있느냐 하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아닙니다. 응? 예수 그리스도로 열려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자는 선악과 먹은 자랄, 어떤 자랄, 모든 인류가 어떤 자라 할지라도 그의 죽음이 뭔지를 알면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던 것이 그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내가 갖게 되면은 생명과의 길이 열려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는 생명과 먹은 자들이 나와요. 요한복음 4장, 5장, 6장, 7장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생명과에 대한 내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 준다는 겁니다. 그 길이 열려버렸어요. 정말 창세기 2장에 닫아놓던 생명의 길이 열려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악과 먹은 의미를 내가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 내용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생명과의 길이 열려서 날마다 나는 생명과 먹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는, 육체가 주는 그런 즐거움에 취해서, 그것을 먹고 취해서 마약처럼 영혼의 괴로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 내용을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결국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정말 그가 바로 선악과로 죽으시고 곧 율법으로 죽으셔서 완성하신 그 내용과 우리가 하나 되어 이제는 그 안에서 생명과 먹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발견하여 정말 생명으로 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자들 모두가 생명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우리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선악과를 통하여 생명과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선악과를 통하여 생명과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